미국의 매사추세츠 법원에서 좀 특이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어느 날 부둣가를 거닐리던 한 젊은이가 로프에 걸려서 항구에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잘 못하고 차가운 물에 다리에 쥐가 나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려달라라고 외쳤죠. 지인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 물에 빠진 청년이 이미 생명을 다한 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몇 발짝 떨어진 옆자리에 안락의자를 펴고 한 청년이 일광욕을 하고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청년은 수영도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족들이 볼 때 참 이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화가 나지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가만히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래서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 감정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1920년대에 일어난 재판의 판결은 법적으로는 일광욕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 네, 법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데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유가족의 마음은 아팠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도와주지, 밧줄이라도 좀 던져주지 라는 아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밝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의 길을 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생명의 손을 벌리지 않는 것,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은 좀 많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의 영혼의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의 파수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영적인,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 영혼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세움받은 자요, 소명자요, 청지기요, 일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시대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들을 인도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거짓 진리와 헛된 것을 향하여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관영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울 파수꾼으로, 영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영혼의 파수꾼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할지라? 깨울지라. 여러분, 파수꾼은 높은 곳에 서서 외적이 오면 그 민족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잠을 깨워서 방비를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에 비유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우친다는 말이 뭔가요? 경고한다는 말이거든요. 알려준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산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복음이다. 깨우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깨우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야, 신난다, 좋다, 따라가야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그런 현상을 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전면적으로 다 일어나서 무장을 하고 전투에 임해야 그 성을 지킬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것은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마이동풍처럼 듣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에스겔 3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수천 년 이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 현대의 모습이나 복음을 듣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산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라. 증거하라. 깨우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몰두하는 자들의 특징은 주어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철학, 나의 개똥 철학,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복음 전하는 파수꾼들이 좀 힘이 빠지지요. 더더욱이나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그 선호도가 높지 않은 때에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뿌리는 자고 물 주는 자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고 힘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깨든지 안 깨든지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하라? 깨우치라. 우리도 이 시대에 영혼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법원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좀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핏값을 찾겠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전했는데 안 듣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룩한 부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에스겔 3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6절을 볼까요?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8절을 볼까요?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영혼의 소리 파수꾼이 되어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내가 나팔수가 되어 파수꾼이 되어 외치지 아니해서 죽어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그 생명값을 누가 치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친교가 주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기사가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전에도 목사님을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안합니다. 예, 그렇지요. 14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석 옆자리에 있던 낡은 성경책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성경책, 스펄전 목사님이 14년 전에 택시를 타고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물했는데 예수님 믿고 그 책이 낡아지도록 성경을 사랑한 택시기사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 파수꾼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전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안 듣는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리만 합시다. 사명의 도리만 합시다. 파수꾼의 도리만 합시다.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33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은혜로, 권면으로 영혼을 향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듣지 않는 자는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 않는데요. 또 지옥을 희화화해서 야, 지옥 갔다 오면 되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성경 안에 있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불은 영원히 형벌받는 곳입니다. 유람을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경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야, 친구야, 지옥 가서 같이 누리자. 엉뚱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하면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지옥길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찌 그 길로 가십니까? 어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증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친구와 친척들의 모임에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의 가장 황금오장은 직장입니다. 직장에 예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자의 일터로 보내신 풀타임 사역자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직장에서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의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파송하셨다.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의 일터는 제일 외면당하고 있지만 가장 전략적인 선교지이다. 직장과 신앙을 연계시키는 것을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혹은 안 믿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내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은 어떤 왕따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근데 이 스티븐슨 박사님의 얘기가 뭡니까? 제일 외면당하고 있는 선교지가 직장이라는 말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이 됩시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가 사회복지사로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 때 그분들이 참 고마운 마음을 권사님한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때 꼭 한마디를 합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백향목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고맙습니다 하던 사람의 얼굴이 싹 변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우리는 직장의 파송을 받은 풀타임 사역자다. 영적 파수꾼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파수꾼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영혼의 파수꾼으로 사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내가 복되고 내가 상급받고 내가 은혜 누리고 내가 신명나게 신앙생활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파수꾼이면 그 사람도 깨우치고 나도 보존되고 나도 은혜 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믿음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상급을 쌓는 것이며,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권능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전파의 삶을 사는 자에게 디모데후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파수꾼의 목소리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외쳐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쓰나미가 2004년도 12월 26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발 쓰나미입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죽었지요. 그런데 한 호텔에 한 어린아이 때문에 100명이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11살짜리인 틸리 스미스라는 영국의 소녀였습니다. 푸켓에 부모님과 함께 휴양을 왔는데 이게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바닷물이 뭔가 톡톡톡 튀는 것처럼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지리 선생님이 2주 전에 바다에서 쓰나미가 오려면 후라이팬에 기름이 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게 탁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나자마자 쫓아가서 부모님 앞에 이야기하고 호텔에 알려서 호텔이 긴급 피난 방송을 한 거예요. 이게 바닷가에 있던 100여 명이 이 소녀 때문에 한 사람도 죽거나 상하지 않고 다 생명을 보존했어요. 틸리 스미스. 여러분, 그 100명이 나중에 이 소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너 때문에 생명을 보존했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닌가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죽어가는 가문이 살아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내가 천국 간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사명을 가진 파수꾼으로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부산의 틸리 스미스,
영혼의 파수꾼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달에 러빙6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권면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면 그도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세운 영혼의 청직이다. 이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직장의 풀타임 사역자를 꿈꾸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